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산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15절까지 구약 성경 5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15절 546페이지.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우리 사택에서 교회까지 새벽기도 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에 차를 두었는데 0도가 되어 있었어요. 교회까지 오는데 불과 한 3, 4분 사이의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오는데 차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0도였습니다. 날씨가 춥고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움츠리고 있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건강과 안전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와 오바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대가 지나서 어두운 밤일수록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는 법입니다. 난세가 되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별처럼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고 더 높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임금이 되었을 때 그는 특별히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 온 나라를 우상의 도가니로 물어넣었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간악하고 사악한 우상 숭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악하고 간악한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하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아합은 특히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아합은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그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 아합 왕이 그 왕의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너가 왕이 되거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야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속에서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의 입장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6월절이 되면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특히 북쪽에 있는 많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남쪽으로 6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의 상황을 잘 구경하게 됩니다. 이것에 도전을 받았던 여로보암은 혹시나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을 저 남쪽의 르호보암에게 다 잃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더 이상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38선을 치고 그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기 있는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답습하며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바로 이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살기 좋은 이 땅에도 3년,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터인데 여러분 이슬을 먹고 이슬의 그 방울방울 한 방울이 귀한 그 사막 지역 같은 그런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찾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물을 찾기에 헤매었고 마침내 왕궁에서 아합도 물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물을 찾고 나라는 타락하고 부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을 찾기 어려운 그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국내 대신이었는데 아합 왕이 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합 왕이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우리가 둘로 갈라져서 산골짜기에 가서라도 혹시 물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하고 아합과 오바댜가 서로 갈라져서 물을 찾으러 떠납니다. 야,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왕이 직접 물을 찾아 헤매었을까요? 그리고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직접 물을 찾아 헤매었을까요? 그런데 물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 이 오바댜는 그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의 태도가 어땠는가요? 7절을 보시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오니까. 오바댜는 국내 대신으로서 아주 권력자 중의 권력자입니다. 정말로 그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 엘리야가 자기 앞에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오니까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찌 여기 계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너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라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아이고 선생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나는 당장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저기 순간순간 이동하게 하시는데 내가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당신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나는 거짓말장이가 되니까 결국 나는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리 말하라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오바댜가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예언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려서부터 특히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12절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 100명을 50명씩 구리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간악하고 사악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다 처형하고 죽이는 그 때에 이 국내 대신이었던 이 오바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100명씩이나 산속 굴속에 가두어 놓고 음식을 보내면서 그들을 살려주고 보호해줬다는 그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은 3절에 보면 오바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야, 여러분 성경에서 오바댜를 이야기하기를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명의 오바댜가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은 선지자 오바댜이고 한 사람은 국내 대신 오바댜입니다. 선지자 오바댜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나중에 말렙 쪽으로 가야 되고 오늘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오바댜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이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고 그 시대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사사지 찾아서 죽이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오바댜는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차고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을 극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실 보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 도망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왜 그리 생각하느냐, 나는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항상 남겨두는 법입니다. 국내 대신에 왕 가장 측근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탄압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왕 바로 옆에 있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시대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40년을 통치하고 북쪽의 임금이었던 여로보암은 여러분 22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나요?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아사가 정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2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의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엘라는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시므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왕에 있다가 오므리가 쳐들어오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정권을 오므리가 정권을 차지하면서 그는 1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오므리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합이 22년을 통치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단 시대적인 연대를 쭉 계산해 보면 오늘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그때에 물을 찾기 위해서 산속을 헤매면서 구석구석에 그 산에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그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 속에서 그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시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대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의 그의 나이는 40대 후반 내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그의 나이에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의 그 나이에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면 연대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가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오바댜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의 태어났던 그 시점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초대 임금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 나답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처형을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던 그 시대에 오바댜가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오바댜가 그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오늘 아합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40-50년이 흘러오는 그 시대까지 어떻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오바댜의 아버지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그의 아버지는 솔로몬이 타락하던 그 시대에 나라의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바로 나라의 이 황금 만능주의로 흘러가는 그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 시대에 그의 아버지가 믿음과 신앙으로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 시대가 어둡고 힘들었지만은 그 아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계승해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고 또 그의 아버지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처형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바로 이 모든 이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었던 거예요. 그러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이 나라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든 원인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엘리야를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동에서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잡히지를 않았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잡는 자에게는 많은 포상금이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왕은 엘리야를 섬겨주는 자는 그의 집안을 완전히 망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법으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엘리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 어리석은 왕의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려 주시고 타치해 주실 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목을 조으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차지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심판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있다고 했던 이 아합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소개할 때,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어릴 때부터 시대가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 힘들던 그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신앙으로 그렇게 키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밤에 캄캄한 밤에 별이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어둠이 더 깊어갈수록 별이 더 크게 빛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어두워져가고 난세를 살고 시대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바다처럼 저 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별로 빛나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그의 아버지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로 인도했다는 그 아버지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했던 그 아들 오바다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좋은가요? 사실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출세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가 그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혼자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국내 대신의 자리까지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바다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나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가정에서 그에게 가르치는 가정교육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 생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고 그냥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을 학교에 맡기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겠지. 그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한다 하더라도 신앙교육은 그렇지를 않아요.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기겠다 하더라도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부모의 심정만큼은 잘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본을 보이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난세가 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흑암과 같은 암흑의 세대를 실어간다 하더라도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는 것은 우리 부모의 역량이요,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그 어려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고백하고, 남들은 다 고기를 먹고 남들은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왕의 진미를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신앙으로서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을 유지했다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북한에서도 그렇습니다.
북한 교회가 무너졌지만은 아직까지 지하 교회에 남아있는 숫자가 약 50만 명이나 된대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한 성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와 악수를 하는데 그 손에 만져보니까 마치 손이 철갑과 같았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지. 그런데 북한을 탈출해서 나중에는 결국 나오고, 그의 아버지는 과거에 자기가 어렸을 때 무장공비로 38선을 넘다가 이 국군에게 거기서 총살을 당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북한에는 지금 교회는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순교하는 신앙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지하 감옥, 지하 교회에서 남에게 들키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잘 안대요. 그런데 남한에 들어보니까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많고 1천만 명이 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순교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교회가 크고 반듯하고 교회 안에 돈 많은 부자들이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북한에는 건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그 모습이 오늘 오바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의 재단을 다시 한 번 더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그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번듯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직까지 이 나라의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새로워져야 오바댜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겉으로는 아무리 번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 알맹이 속에 오바댜와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의 재단을 다시 한 번 더 재건축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바댜와 같은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부산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추위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 당회에서부터 유치부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건전하고 건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오바댜의 가정처럼, 오바댜의 개인처럼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자손 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하늘의 빛이, 별빛이 더욱더 빛난 것처럼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의 새로운 아버지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사오니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올해 한 해 동안은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인 오바댜와 같은 개인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오바댜와 같이 어려운 난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존귀하게 서임받기 원하는 우리 남부산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화면 속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